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7월 11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휘경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휘경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의 혈관이 터져서 사람이 이제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고 깨어나도 몸에 마비가 오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이 중풍으로 돌아가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 이미 그분은 뇌사 상태에 계셨고 결국 며칠 후 돌아가신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무서운 중풍병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겠다, 너는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큰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중풍병이나 큰 병에 걸리면 의사의 의료 기술이 변변치 않던 시절이었기에 아마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중풍병과 같은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낙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에게 큰 괴로움이 생겼을 때에 방바닥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며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몇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형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라는 말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물론 두렵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 에서와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죠. 사랑하는 회경의 성도님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를 아십니까? 에스더는 하만에 의해서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동족이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또 낙담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님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타격하고 매우 흔들어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하고 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도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바다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풍랑이 오고 또 잠잠해지고 또 풍랑이 오고 또 잠잠해지고 그런 것이 바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늘문을 여시는 기도는요, 날마다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방으로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저와 우리 휘경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날마다 이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